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긴 하겠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졌을 때에 열매를 맺은 그 모습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까지 건강하게 성장하였다라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바울의 사역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사역의 기간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지낸 것이죠. 적게는 2주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사역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건강하게 자랐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어떻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각처에 다 퍼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제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 목사님들 중에 설교에서 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습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원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들 안에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씀을 전한 설교하는 목사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 성경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목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로써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그 가르침,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걸러 들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너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였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면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며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성을 소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보내게 되죠. 이로써 새 안식일 동안 이루어졌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것들을 볼 때에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박해를 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동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동족들에게서 이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에 사는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하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 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잠깐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떠난 이후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8절 말씀 보면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였지만 사단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가 나오잖아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욕을 받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 삶을 행하면서 본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역을 했던 거예요. 짧은 새 안식일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한 그 열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온전히 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증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위험과 위협,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섬기고 사역해야 되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사역자였는지를 주님 앞에서 증명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한 번에 수천 명씩 돌아오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몇 명이라도 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이고, 제가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캔자스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에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목사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계셨던 부목사님이 여기서 5분 거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보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갔던 형제의 아들이 저희 큰아들과 동갑이고 어렸을 때 같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근데 걔도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돼서 이제 미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서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만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에서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다가왔다라고.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었는지를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저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정말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열정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해보았습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와 목원의 관계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경 교사들과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 위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의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영광과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